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 봄학기 저희가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또 신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이 주신 언약들에 대해서 또 지난주와 이번 주에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의 내용을 살펴보고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공부들이 모아져서 우리의 영적인 큰 자양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만 알 게 아니라 내가 만나는 가족 친지들에게 이 복음의 내용을 효과 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저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이 얼마나 위대한 기도문인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저희의 기도가 주기도문에 합당한 기도에 어울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우리의 만남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주기도문이 이제 저희 프린트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줌으로 오시는 분들은 이 화면을 펼치시면은 내용을 볼 수 있죠, 지금? 네. 자, 주기도문이라는 표현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주기도문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주기도문 하면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예,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근데 우리가 그냥 보통 때 주기도문 교회에서 그냥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주기도문이라는 표현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러니까는 기도에 뭐예요? 지도서죠. 정가 지도서죠. 기도의 텍스트죠. 자,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우리의 기도의 모범인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아주 조금 표현은 다르지만 잘 나타나고 있어요. 자, 주기도문을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전에 마태복음 6장에서 읽어보시면은 우리 1장에서 1절에서 8절인데 5절, 8절까지 읽어보면요.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의 자세를 준비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 이전에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5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 상을 누구에게 받았어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머, 저 사람은 기도도 열심히 해. 남다르네. 참 거룩한 삶을 사나 보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건 뭐예요? 기도에 응답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은밀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오로지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라는 거예요. 딴 생각 말고, 네 생각 말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절 읽어 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니, 무슨 하나님이 기머거리예요?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IQ를 가진 분인데, 그러니까는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길게 하는 게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은 그 기도에 몰입해서 그 공중 기도를 하지만은 듣는 입장에서는 몰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에서 이제 주일날 예배 때나 또는 뭐 다른 예배 때 대표 기도 하실 때 주의할 점은 중언부언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문을
어떤 분들은 써서 하는 게 좀 은혜롭지 못하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기도문을 준비하고 쓸 때 본인에게 얼마나 유익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기도문을 작성하면서 본인이 읽으면서 또 지우고 또 다시 쓰고 하면서 그래서 저는 대표 기도를 우리 성도들 전체를 돌아가면서 한 번씩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를 준비하잖아요. 본인이 원고 쓰듯이 쓰면서. 그러니까는 이 대표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않고 준비하고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 중언부언하지 말라, 남에게 보이는 기도를 하지 말라,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라. 그리고 또 기도할 때 너희가 네 생각에 사로잡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으로 기도하지 말라. 그리고, 주기도문의 그 결론은 여기서도 나오지만, 기도의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적어도 이건 알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전에 나올 것이 뭐예요? 그러나 제가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에게도 임하고 저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임해지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맨 마지막에 늘상 따라다니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러한 기도의 기본적인 자세를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주님이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주기도문을 한번 읊조려 보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그러니까는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너무나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었을 때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런 상황에서 왜 기도하지 않았냐고 묻는 사람은 센스가 없는 거죠. 아니, 이 양반이 지금 정신이 없고 완전히 그냥 넉다운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뭘 하는 거예요? 그때 주기도문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 주기도문을 그때 또 하는 거예요. 예. 주기도문을 할 때. 그러면 이 주기도문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거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중요한 그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다. 두 번째가 이제 우리 개개인 인간의 측면에서 인간의 구원과 필요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에 보면은 이제 일용할 양식을 구하잖아요.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먹고 사는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살면서 부딪히는 모든 상황을 다 이 일용할 양식에 드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먹고 사는 걸로 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지만 또 뭘 합니까? 생각하고 여러 문제에 부딪히고 일을 하고 거기서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이 모든 것을 일용할 양식 안에 뒀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필요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그리고 죄사함, 죄용서함을 정한다. 죄용서함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단추가 뭐예요? 죄용서함 받는 거잖아요. 죄용서함. 십자가의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통한 죄용서함 받는 기도.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를 마귀 사탄의 유혹에서 구해주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유혹은 테스트가 아니고 템테이션이에요. 유혹. 유혹에서 구해달라. 이것도 이제 좀 이따 이제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내용은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고, 두 번째는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한 기도의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의 그 전체적인 내용을 분석하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의 내용 분석을 보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란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하늘이라는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 하늘이라는 것은 초월적인 존재를 나타나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하늘을 바라보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 신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초월적인 신적인 존재를 나타내는 거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기도하는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가진다 해도 나의 가치관이나 나의 관심과 나의 생각들이 자녀나 명예나 권력이나 물질의 많은 그 퍼센테이지를 차지한다면은 어때요? 그걸 바울은 우상이라 그랬어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에 가서 부처를 바라볼 때 부처가 우상이 아니에요. 우리 심중에 내 가치관이 어디에 몰입돼 있느냐. 그 대상이 우상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한다. 근데 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이거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이 땅에 태어났지만 인간이 죄를 저짐으로 해서 인간의 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잖아요. 근데 다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 사도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근데 여기서 표현이 너무 재밌죠? 여기 아빠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빠 그렇게는 안 해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 근데 이 아빠라는 거는 그만큼 가까운, 내가 정말 비비고 기대는 언덕. 그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아버지를 뭐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부르다가 이제 시집 가고 장가 가면 뭐라 그래요? 아버지, 아버님 이러잖아요. 또 훨씬 더 아빠라는 말이 친밀감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나의 왕이시고 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고백이 성령이 친히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이것을 고백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참 이 17절은 우리에게 많은 걸 던져줘요. 아빠,
아버지 하면 우리는 비비고 기댈 언덕만 생각하는데 그 나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때로는 뭘 받아요? 고난도 겪죠. 근데 이 고난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를 향한 나의 훈련 방법이에요. 훈련 방법. 여러분, 아브라함이 훈련 받는 거 아시죠? 이삭을 바치라 그러잖아요. 그럴 때 장군사님 아들 바치라 그러면 바칠 수 있어요? 우린 못 바쳐요. 어떻게 바쳐요? 하나님이 지금 정신이 도르신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커먼 센스가 없으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결단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결단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인간적인 그 상식으로는 이거를 안은숙 권사님 할 수 없잖아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여기에서 이제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충만함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먼저 고백하면서 주기도문이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뭐라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기도하잖아요.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많은 준비해 놓으신 그것의 상속자다. 그 상속이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고 앞으로 천국에 가서 새로운 제2의 인생이 전개되는 거예요. 천국은 제2의 인생이에요. 근데 다들 천국 간다 그러면은 그냥 무슨 천사처럼 날아다니는 걸로 아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신경에서 배웠잖아요. 새로운 몸을 입는다 그랬어요. 천국은 구체적인 장소,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몸.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몸을 입어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몸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우리를 지어 놓으신 그 원래대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굉장히 많이 막혀 있죠. 단절되어 있고, 죄로 인해서 죄 용서함을 받았지만, 원래 그 모습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지금 모습이. 근데 원래 모습으로 새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 이 땅은 다 우리 계시록 배울 때 뭐 배웠어요? 이 땅은 다 사라진다 그랬죠. 그죠? 근데 노아의 홍수가 났을 때도 이 땅이 다 모든 피조물이 다 죽잖아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배에 탄 동물들만 남고,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될 때는 땅은 그대로 있었어요. 물도 그대로 있었고.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노아의 시대와 달라요. 전혀 새로운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죠? 근데 다들 오늘 사느라고 궁금 안 해요. 유미 권사님 어때요? 그냥 뭐, 아유, 뭐, 그냥 뭐, 지금 사는 게 더 중요해요. 지금 사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 아들, 딸이 중요해요. 남편이 중요해요. 아니, 우리 교회가 중요해요.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의 관심이, 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거는 길어야 100년이고, 영원한 삶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영원한 삶에 대한 준비가 너무 미약해요. 너무 미약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겪는 어려움이나 갈등이나 또는 여러 가지 그 부딪힘, 또 많은 분들이 이번에 선거를 겪으면서 개인적으로 다 생각이 다르지만은 어떤 분들은 멘붕에 빠졌다고들 그러잖아요. 근데 당연하죠. 멘붕에 빠질 수는 있지만 또 거기서 나와야죠.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이 멘붕 상태와 이 정말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상황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큰 역사의 카테고리 속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앞으로 전개될 것인가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인드죠. 아유, 하나님 너무 속상해요. 1탄을 맞고 2탄을 또 맞았네요. 하면서 막 가슴을 치고만 있으면 안 돼요.
아니,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된 거 생각해 보세요. 어? 그 시대 바벨론은요, 엄청나게 잔혹한 사람들 아니에요. 포로를 잡으면은요, 그냥 안 죽이고 껍질을 벗겨 죽였대잖아요. 사람의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만큼 잔인한 민족들이었어요. 근데 그러한 민족들에게 저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갔는데, 포로 간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이 안 갔잖아요. 유대의 지도자들과 유대 귀족들이 다 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 주신 것도 하나님의 또 다른 예비하심과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겠지. 그 계획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 또 다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죠. 포기하지 말고. 그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힘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도 아빠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요.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36절 한번 찾아볼까요? 자, 마가복음 14장 36절 보세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십자가의 죽음이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결론이 참 너무나 대단하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정말 이것을 원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그 결론은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에 부원을 한다면요. 그 뜻하심을 제가 깨닫고 알게 하시고 그것을 내 삶에 구체적으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사실 내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거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은 이 구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맺을 때 뭐라 하냐면은 아버지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신명기는 우리가 이제 많이 읽지만 호세아서를 좀 안 읽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겠어요. 호세아서. 호세아 11장 1절에서 2절을 읽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든. 이거 뭐예요? 출애굽 사건이죠? 그죠?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수많은 예언자와 선지자들을 세웠는데 저들이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저들이 이렇게 아들인데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만든 우상들한테 분향을 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뭐로 불러요? 아버지라 하면서. 자, 하나님은 창조자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창조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이신데 예수님 시대 때 와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께 분노하고 격분했냐면은 안식일의 논쟁과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기가 딱 찬 거예요. 아니, 저 인간이 뭐야? 아니, 저렇게 시골 구석에서 배움도 없고, 뭐 도대체 저 시골 촌뜨기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5장 17절로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로 18절 보겠어요. 예수께서 그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거부했느냐? 아니 로마의 학정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그러한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로마한테 아무 소리도 못하고 저 뭐 하는 사람이야? 저 무지랭이 같은 사람들 모아가지고 뭐 기적을 일으킨다느니 말씀을 전한다느니 하는데 듣고 보니 얘기하는 게 너무 엉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이게 한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그러고 안식일 날 응? 일을 하시고 음식을 나눠 먹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어요, 내가.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유대인들로서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에게는 무슨 권세를 줬어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먼저 신앙 고백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표현이요. 굉장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 없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무엇이요? 눈에 보이나 잡히나? 여러분 예수 안 믿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글쎄 뭐 성경에 있는 값더라. 우리 다 이렇게 여겼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믿음, 성령의 내재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에 나아가게 된다.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 망령되게 부르면 안 돼요. 이 망령된다는 것은 도구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도구가 되게 하는 거. 예? 하나님은 나의 그 성공과 나의 성취의 도구와 수단이 되게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면은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도 우상숭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냐? 주체자가 누구예요? 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주시오. 내가 저렇게 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나의 심부름꾼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참 이게 이렇게 안 돼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근데 아휴, 이게 원인데 예수님이 내 원대로 말고 하나님 원대로 하라고 그렇게 기도는 가르쳐 줬는데 이게 쉽지가 않네요. 쉽지가 않네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게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아버지라는 칭호를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도구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완전히 세상과 구별된, 응?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거룩하신 인격과 능력, 권위가 있는데 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 가치만큼
그 하나님이 거룩하게 대접받으실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이 나오죠. 어머나, 저 사람이 예전에는 좀 그렇더니 교회를 다니고 뭐 기도한다더니 사람이 많이 너그러워지고 많이 품으려 그러고 뭐 하나님이 다르긴 다르네. 그럼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과 구별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는 거죠. 이 기도 하실 때마다 여러분이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제 삶을 새롭게 인도하시라. 근데 어때요? 장군사님,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주기도문 하세요? 그냥 빨리 하니라고 다 잊어버려. 그죠? 근데 사실은 이 짧은 구절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거룩히 여기고, 세상과 다르다는 하나님의 실존을 받아들일 수 있게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해 달라는 그런 기도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 3장 그 모세에게 나타나 하나님 누구세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러죠. 그러니까 나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응?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여 망령되이 부르거나 모욕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십계명은 분명히 출애굽기 20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네 욕심의 도구로 부를 때는 너는 그것은 죄다. 이렇게 내가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거나 음행하거나 거짓 맹세하거나 거짓 증거하거나 교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가 없죠. 예수 믿는다 사도 별 수도 없네. 내보다 나은 거 하나도 없더라. 응? 예수 믿더니 더 유별 떨더라. 예전에 유별 떨던 거 플러스 예수 믿으라고 나만 보면 쫄라댄다. 그래서 나를 더 귀찮게 한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게 아니죠, 유순희 권사님.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돼요? 폭락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에서 거룩히 여김을 아주 특별한 거룩한 존재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는 도구가 되기를 바라는 기도예요. 예, 높이 올려드리는. 하나님은 다른 존재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는. 삶이 따르지 않는 입술로만 드리는 기도는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할 수가 없다. 예수 열심히는 믿는데 며느리를 들들 시어머니가 볶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응? 아유, 우리 시어머니 보니까 예배당 안 가고 싶네. 네? 그잖아요. 참, 그렇게 되면 이건 문제인 거예요. 응?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는 그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럼 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데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이름은요, 여기 보시면은 구약에 보면 엘로힘이라는 말로 표현돼요. 엘로힘, 여호와, 아도나이. 그럼 보세요. 엘로힘이라는 것은 천지창조 때 창세기 1장 1절에 그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출애굽기 3장 14절 스스로 존재한다는 거. 스스로 존재한다는 거.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의미가 여호와예요. 엘로힘은 뭐예요? 창조주.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아도나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신약에 와서 the Lord,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응? 그러니까 주라는 것은 뭐예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할 때마다 바울 서신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랬어요. 그러면 이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는 나의 주요,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는 나의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주라는 것은 뭐예요? 왕, 주인. 자, 이 시대는 오늘날은 조금 달라졌지만 이 시대는 주인과 종이 있죠. 주인과 종. 그리고 왕과 백성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주라는 것은 주인, 왕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 엘로임, 여호와, 아도나 이 정도는 성도들이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한번 읊조려 보세요. 제일 처음에 엘로임, 여호와, 아도나이. 예. The Lord, 아도나이. 나의 주님, 나의 왕. 그 소리야.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 때 왕 찬송 부르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 그 왕이 주님이라는 소리예요. 이 외에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을 그 지칭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아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은 엘샤다이. 엘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나의 깃발이신 하나님. 깃발이라는 것은요. 승리를 나타내요. 여러분들 승리할 때 깃발을 들잖아요. 우리가 올림픽 그 경기 보면은 선수들이 이기고 났을 때 태극기를 주죠. 그게 뭐예요? 그 태극기 깃발이잖아요.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저기서 나의 깃발, 하나님은 나의 승리라는 거. 그리고 여호와 우리가 잘 아는 샬롬,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 여러분이 제일 힘들어 하시는 거 에스겔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그 성전에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성전을 떠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제약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이 돌아오셔요. 그러면서 그 에스겔의 맨 마지막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계신다. 그걸로 에스겔이 끝나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23장 여호와는 나의 목자. 목자르라는 이 표현은 반드시 양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생각해야 돼서. 그러니까 여호와 로이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럼 나는 뭐예요? 난 양이라는 거예요. 양. 나는 양이라는 거. 양이 눈이 엄청 나빠요. 그래서 어딜 보고 가요? 앞에 가는 양 뒷공을무늬만 쫓아가요. 옆을 못 봐요. 옆을 못 봐요. 양이 그렇게 눈이 나빠요. 그러니까 인간들이요, 시야가 얼마나 좁아요. 그 앞에밖에 모르잖아요, 양처럼. 그리고 먼 시야를 못 보니까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만큼 내용이 불실한 거예요. 천국은 지금 당장이 아니잖아요. 물론 지금 당장일 수도 있죠. 내가 한두 시간 후에 쓰러져 죽는다면 천국이 굉장히 지금 임박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보잖아요. 그래서 양이라는 표현이 너무 많구나. 시야가 좁아요. 시야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이 거룩함. 응? 레위기에 보면은 얘들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구별된 존재이니까 너희도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11장 45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은 내가 구별된 존재이니까 너희도 구별된 인생을 살아라 그 얘기예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이로 죄와 분리된 죄가 없으신 무죄한 완전한 순결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찍이 레위기서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먼저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삶을 비춰주기를 기도하며 그래서 이로 인하여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기를 기도해야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결국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거룩히 여김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거라. 자, 거룩한 자가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구별된 존재가 돼서 우리의 구별된 삶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높이 올려드리는 거룩함을 하나님이 인정받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주기도문에 보면은 나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여기 천국으로 나왔는데 천국으로 고치세요. 제가 이렇게 맨날 뭘 쓰다 보면요. 이렇게 자꾸 미스프린트가 나와요. 천국이죠? 천국.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나라가 임하옵시며 할 때요. 마음속으로는 천국이 임하며 천국이 임하며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의 그 처음 초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랬죠. 그 누가 그래요?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그 뭐예요? 예수가 오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가 오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세상에 임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종말에 재림하실 때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완성된다는 얘기예요. 완성.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누가복음 21장 26절에서 3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6절부터 36절까지. 여기 제가 27절만 써놨는데 여러분이 거기다 써놓으세요. 21장 26절에서 36절까지 읽어보시면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니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세상이 뒤집어지니까 사람들이 조그만 지진만 한 지역에 나도 전 세계 뉴스가 뜨잖아요. 뭐 몇백 명이 몇천 명이 죽었느니 뭐 온 세계 지구촌에 많은 나라들이 그 구호 물자를 보내고 난리잖아요. 근데 지금 전 세계가 하늘의 권능이 임해가지고 다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땅이. 그래갖고 무서워서 기절을 하리니. 그때 사람들이 인자는 예수를 가르치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우리 눈으로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그 당시에는 사람 눈에 다 이게 눈에 보여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에게나 모두가 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16절부터 쭉 제가 이제 읽고 마지막 것만 읽었는데 이건 뭐냐면은 천국이 이 완성되기 직전에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어떻게 돼요?
뒤집어 엎어져요. 사라져요. 근데 이 땅에, 그러니까, 고만 올인하시라는 얘기예요. 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책임감을 갖고 윤리와 도덕을 지켜야 되죠. 윤리와 도덕을. 그런데 윤리와 도덕은요, 케이스에 따라서 또 그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이게 변동이 심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으로 우리의 죄된 본성을 고칠 수가 없어요. 감동은 받지만. 우리가 좋은 영화나 좋은 명화나 또 뭐 좋은 음악을 들으면 감동받잖아요. 근데 어때요, 권사님들? 그냥 그러다 말아요. 어때요?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저는요, 며칠 전에 제가 그 코로나 때요. 제가 넷플릭스를 연결해 갖고 좋은 영화들을 많이 봤어요. 뭐 로마 제국이니 뭐 여러 가지를 봤는데 그걸 보다 보니까 시리즈물을 보다가 제가 밤을 한번 샜거든요. 그래서 제가 넷플릭스를 끊었어요. 이건 아니다. 아니 이게 무엇이라고 밤을 뭐 새벽 5시까지 본 거예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와, 이건 아니다 해서 넷플릭스를 끊었어요. 그래서 넷플릭스 영화를 이제 정말 봐야 될 영화가 있으면은 그거 한번 볼까? 그치만 그래도 안 봤어요. 근데 며칠 전에 이제 딸이 그래도 엄마 아빠도 아프고 그런데 이제 많이 외출을 안 하고 그러니까 넷플릭스에 좋은 영화 있으면 보지 그래. 그래갖고 이제 연결을 했어요, 다시. 그래서 봤는데 제가 여러분들 넷플릭스 연결된 분들은 한번 보세요. 마샬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마샬. 이 마샬이라는 사람이 흑인이에요. 근데 미국 최초로 그 뭐라 그러죠? 대법관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이 주 대법관이 아니라 연방 정부의 대법관은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대한민국 대법관에 해당하는 거죠. 미국은 주마다 다르잖아요. 근데 미국 전체 대법관이 된 거예요. 굉장한 거죠, 이 흑인이. 근데 이 사람이 2011년생인가 했던 나이가 그러니까 아주 옛날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는 흑인들이 버스도 뒤에 타야 되고 하여튼 굉장히 그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학을 가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로스쿨을 가려고 그러는데 이 펜실바니아 그 학교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흑인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분노하죠. 그래서 이제 흑인들만 다니는 대학을 미국 정부가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게 하버드라는 이름과 비슷한 하워드 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워드 대학의 로스쿨을 가서 거기서 이제 변호사 자격증을 따요. 그러고는 뭐를 하냐면은 흑인들이 억울하게 죄를 받고 사형당하거나 감옥에 가는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 사건 중에 한 사건을 클로즈업 시켜서 만든 영화가 이 마샬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로스쿨 다니는 분들이나 학생들이나 변호사들은 정말 이 영화 한번 봤으면 싶더라고요. 그 변호를 하는데요. 이 흑인이 변호를 하니까 그 주위에서 이 사람이 너무 분노해가지고 어떤 흑인이 이제 사형당할 위기에 있으니까 거길 뛰어가서 변호하러 갔더니 판사가 이래요. 너 우리 주의 변호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변호할 수 없어. 지금 이 흑인이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돈도 없고. 그러니까 국선 변호사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백인 국선 변호사. 백인 국선 변호사가 변호할 때 네가 옆에서 도와는 줘. 그치만 너는 don't speak up 그래요.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백인 변호사 이제 신출내기 변호사죠. 뭐 별로 실력도 없고 이름도 없는 그러니까 국선 변호하는 그 사람 옆에서 네가 그 사람 도와는 주지만 말은 절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호사를 도와줘요. 근데 그 전체적인 이 사건이 다 해결돼요. 무죄로 이제 그 배심원들이 not guilty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건을 끝내면서 이 백인 국선 변호사가 나는 이 전체를 통해서 너로부터 내 인생의 모든 걸 배웠다는 고백을 해요. 그 흑인한테. 근데 이 흑인 변호사의 그 젊은 시절 얘기예요. 그 사람이 나중에 대법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법관이 될 때 미국의 상원과 하원이 굉장히 반대해요. 근데 결국 케네디와 존슨 대통령이 이 사람을 세워서 이제 결국 대법관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영화 보면서 참 많이 위로를 받았어요. 아, 우리나라가 지금 법이 난리잖아요. 저 하나님이 다스리겠지. 하나님이 다스리겠지. 근데 참 너무 똑똑한 거예요. 변호를 하는데 그 백인 국선 변호사에게 막 가르치는 거예요. 마지막 변론 때 요렇게 얘기해. 원고를 써줘요. 그리고 이 사람은 다른데 사건이 또 터져. 어떤 백인이, 흑인이 또 누구를 죽였다고 해서 그 현장에 뛰어가. 그래서 마지막 변론을 할 때 옆에서 도와주지를 못해서 마지막 변론 때 내가 쓴 원고로 읽어라. 그걸 읽어요. 이 국선, 이 백인 변호사. 여러분들 그 넷플릭스 있으면은 마샬이라는 영화. 그 마샬이 그 변호사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네이버나 이런 데 치면 미국의 그러니까는 대법관 마샬 치면 나와요.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그 권사님 아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꼭 보라고. 변호사 일 하시니까. 예. 정말 우리나라도 그런 변호사들 많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요, 어머,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인권 투쟁하고 흑인들을 그렇게 때려잡고 죽이고 했는데, 이런 세력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도 미국의 대통령들이 이 사람을 대법관으로 지명하는구나. 아, 미국은 참 대단한 나라다. 부러웠어요. 성경 놓고 그거 선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르죠. 우리나라도 성경 놓고 선사하면 좋겠어, 대통령 될 때. 예? 아무튼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딴 얘기를 좀 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라라는 그 천국 얘기를 하다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천국은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왔죠. 그죠? 그러나 천국은 already 왔지만 not yet.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완성이 언제 된다고요? 예수의 재림 때. 그러니까 이 천국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완성된 천국은 우리가 계시록에서 배웠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임하며 천국이 임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더욱 확장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임하옵시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되기를 소망하는 기도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난 뒤에 맨 마지막에 나중에 이제 우리가 결론으로 배울 거지만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은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하심과 그 구원의 그 역사를 세상이 추구하는 그 무엇보다도 먼저 구해야 한다는 거죠. 임하옵시며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기를 소망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늘상 하는 얘기지만 고린도전서 16장, 이 유명한 본문이에요. 이런 본문은 여러분들이 좀 사실은 외우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뭘 받아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저주 받는다는 것은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어? 영원한 영생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의 의미는요, 천국 못 가고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게 저주잖아요.
그러면서 이 고린도전서가 끝나면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초대교회 교우들의 인사말이라 그랬죠? 마라나타. 예수님 어서 좀 오세요. 이 온전치 못한 세상을 온전한 세상으로 바꾸어 주기. 어서 좀 오세요. 어서 좀 오세요. 마라나타. 이 똑같은 얘기가 계시록 22장 20절에 있다 그랬죠? 보십시오. 계시록 22장 20절에 보시면은요. 성경의 맨 마지막이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이게 마라나타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6장 22절과 계시록 22장 20절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성경의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요. 뜻은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계획을 의미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오신 거죠.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은 현재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진행되고 있기를 우리가 확신하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이건 뭐예요? 부활이죠? 그죠?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 참, 이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 중요한 본문이죠. 그러면은 이 땅이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구원과 온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면 땅은 뭐냐? 땅은 타락한 세상과 하나님의 통치가 구체적으로 실행돼야 할 그 대상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비록 우리가 땅에 그 온전치 못한 불의하고 부패한 이 땅 속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실천함으로 땅에서 순종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을 기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악한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화평함을 이루는 평안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 아까 제가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고 사는 것만 의미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랬죠? 자, 특별히 일용할의 의미는 오늘과 내일을 위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가? 주기도문에서 이 양식이란 단순히 음식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겪는 모든 자연과 기후변화, 또 가정 내에서 자녀들과 가족들, 이웃의 건강과 평안, 저들과의 관계, 나라의 번영과 국가 간의 평화와 질서 등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영역을 총망라해서 우리가 구하는 기도를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데 포함시킬 수 있어요. 아시겠죠? 예. 그러나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세상에서 누리는 부나 유익 등 우리가 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안 먹고는 못 살잖아요. 필요한 것을 구해야죠. 필요한 것과 욕심은 다르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또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것은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 그거 없이는 이 기도를 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고백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 회개하고 제사함 받기를 간구하는 기도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죄를 용서하셔요. 우리의 그러나 행위,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에 의해서 인간의 원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 용서함을 받게 하는 제사 제도를 만들게 하셨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 죄 용서함을 받는 제물이 예수님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원죄의 그 본질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이 선행을 한다거나 인간이 정말 선행뿐만 아니라 정말 아름답고 정말 놀라운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된 것을 고백하고 그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이 보혈의 공로, 이 십자가의 예수의 죽음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역사의 클라이막스가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예수의 사건이라 그랬잖아요. 자, 오직 하나님의 우리는 은혜로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오직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 기도함으로 가능하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에 의지함으로 죄대 용서를 구하며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자신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십자가의 예수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았네. 이 제사함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해야만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신앙적 고백이 없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는 뭐예요?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이해타산과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더 싫어하시죠? 어때요, 유권사님? 내가 뭐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내가 그냥 홍수 났을 때 어느 지역에 또 어느 매스컴에 돈도 잘 보내고 뭐 대학에 장학금도 내보내고 이거는 참 훌륭한 일이기는 하지만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아니라는 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뒤에 그 신앙의 열매로 우리는 이웃에게 눈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신앙 고백 없이 이웃을 향해진 나의 사랑과 나의 그 의로운 행위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부터 하려는 거예요. 내가 우선인 거예요. 왜? 내가 너를 지은다는데. 네가 나를 몰라?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한테는 아무런 유대 관계가 없으면서 이웃 사람들하고 잘 지낸 거, 이거 뭐예요? 넌센스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러니까 신앙 고백하에서 우리가 상대방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기억하고 죄 지은 자에 대한 증오와 원한을 내려놓아야 된다. 내려놓을 때 상대방에 대한 용서가 시작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그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물을 올려봤잖아요. 응? 얼마나 용서했냐. 그랬더니 뭐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셔요? 7번이지, 7배. 그러면 7, 7이 49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할 때 여러분들 40번, 50번 용서하라는 것은 무한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나한테 거짓말을 해가지고 내가
참 억울함을 당했다. 어? 근데 그 용서함에 대한 것을 무한대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을 때 이 주기도문을 하면서 용서의 의미를 되새기라는 거예요. 용서할 때 내가 어때요? 내가 평안을 누려요. 용서 안 하면은요, 그게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먹이고 속삭일 때, 우리 자녀들이 애먹이고 속삭일 때, 장군사님은 자녀들이 애먹이고 속을 안 새겨서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애를 많이 태운 자식들을 키운 사람들은 어때요? 자식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식을 용서하지 않으면요, 평생 힘들어요. 예, 지옥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용서할 때 내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의의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죠? 예수 신앙 고백함으로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잖아요? 우리가 의인으로 칭함을 받을 때 죄 용서함을 받잖아요. 죄 용서함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인생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 평안을 누리는 것이 성령의 열매 맺어 갈 때 우리가 joy, 기쁨을 누려요. 의, 평안, 기쁨.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너무나 어려움도 겪지만, 하나님 바라보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성령의 놀라운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지 않으면은, 우리 인생이 기쁨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저도 기쁨이 유지 안 돼요. 어떻게 기쁨이 유지되겠어요? 속에서 불이 나는데, 속 터지고. 근데 그 속 터지고 마음 아픈 것들이 평안의 단계에서 조의의 단계로 가는 것을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라 그러고 성령 충만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용서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진 빚을 탕감해 달라는 기도가 가능하고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실천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한 5분 쉬었다가 우리가 한 20분 더 강의하고 제가 끝낼게요.